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어진 사건이죠. 시간은 제3시 정도 되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천하 각국의 방언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죠. 그것으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제 아침인데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낮술을 먹고 술 취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교회가 지닌 사명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제 4가지로 소개를 우리에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특성,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오늘 우리는 또 비슷한 사건 하나를 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당일에 일어난 건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오순절 사건과 나란히 기록해서 연속성을 지니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기도하러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하나를 봅니다.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 밖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적에 놀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5,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다시 초대 교회가 지녔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앞서 성령 강림 사건과 구조가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자, 앞서 있는 사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제3시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는데,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믿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소개시켜주는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보는 사건을 보시면 제9시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엔 몇 명이 믿죠? 5,000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저는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게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없더라고요. 뭐 좀 단속을 한 건지 금지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앉아 있으면 종이 편지를 앉아 있는 사람들 무릎에 다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다시 돌아가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다리 불편한 사람이 다리는 고무 옷이나 타이어 같은 것으로 감싸고 바닥을 질질 끌면서 옵니다. 수레 하나를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수레는 언제나 카세트가 달려 있고 구슬픈 찬송가가 늘 이제 연주가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지하철만 타면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안진뱅이가 많은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든 생각인데, 아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나라는 지하철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하철 종착역. 그때가 되면 모든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다른 전철을 기다려요. 전철에 들어오면 다시 안진뱅이가 됩니다. 그리고 기어서 들어간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지하철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들이 종착역에 가서 일어날 줄 알았으면 소리내서 한번 해볼 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하나를 이제 보게 되죠. 성경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보죠. 3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딱 한 구절인데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모태에서부터, 엄마 자궁에 있을 때부터 그는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걷는 걸 소망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구합니다. 좀 수치스럽긴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 구하는 겁니다. 아마 은이나 금을 구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구걸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죠?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석하게도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은과 금을 구합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안진뱅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 좋습니다. 날마다 성전 근처에서 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교회는 이런 인생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 교회 근처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교회를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된 가치인 것을 이들을 찾아가서 선포해야 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하며, 저들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거기 있었다. 무슨 말이죠? 오늘만 있는 게 아니죠. 어제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아마 1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아마 평상시 봤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만약 이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이라면 성령이 임함으로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자, 선교는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느낍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보입니다. 그때 저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죠.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한다,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서로 마주 보는데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행여나 저들이 나에게 줄 수 있을까? 행여나 저들이 내게 돈을 줄 것인가? 이거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편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전 밖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자, 교회는 이것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금과 은이 목표인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지나쳐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교회가 아니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가 지내야 될 본질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 떡을 떼고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선교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걸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떡을 떼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너무 좋죠.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와, 좋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다. 우리는 나가서 자랑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기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가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 변하지 말자. 이 모습을 유지하자.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호흡도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리고 백수로 살아가면 괜찮은 걸까요? 잘못된 거죠. 일을 해야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모세도 함께하고 엘리야도 함께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함께 올라간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으니 안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안락함의 산 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산 아래로 가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곳,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곳, 이곳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락함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내게 만족을 주는 안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락함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야 하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권능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감당해야 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성전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멋진 설교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 나누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교회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들은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사명은 뭐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인생,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을 주고 싶은데, 내가 금을 주고 싶은데 내게 없으니 내가 이거라도 주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은과 금이 내게 많아야 저들에게 줄 게 있다. 교회는 예산이 넉넉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모읍니다. 교회가 구걸을 합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구걸을 합니다.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나님께 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회유도 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구걸을 해서 교회가 은과 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아주 부자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짐으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생명은 예수의 이름인데 잊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풍성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멋진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문이 하나 있죠. 이름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인데, 이 문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금문입니다. 왜 이름이 붙었냐면 문에 금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을 한 그 문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요, 헤롯이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의 피가 흐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헤롯은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뒀거든요. 엄청나게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전입니다.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문을 사랑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문, 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성전을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면서 뿌듯함도 느꼈을 겁니다. 멋진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으로 들어간다. 어쩌면 그 문을 드나들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고 멋지고 웅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금으로 치장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화려함을 자랑을 합니다. 그 화려함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으로 도색한 미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출입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죠. 오늘 보십시오. 화려한 성전이, 미문이, 이 안진뱅이 하나 성전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은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지니면 능력을 잃습니다. 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많이 부유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능력은 돈이 아니라 우리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사모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부흥할 거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 때로 이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주방은 예산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부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긴 할 겁니다. 웅성웅성되고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난리가 났거든요.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지 모른다.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3장 12절 가죠.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고백이 뭐죠? 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죠?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쳐다봅니다. 정확하게 하면 기적을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죠.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나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 믿음일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일까요? 좀 선명하지 않죠? 안진뱅이에게도 뭔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명하지 않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선명하지 않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기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사도들을 붙들고 신문합니다. 어떻게 신문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고백 안에 다 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았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기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4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3장, 4장을 다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9번 나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요, 요한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생각합니다. 예산이 풍성하게 주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부응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을 찾고 때로는 기적을 찾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장신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